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9분입니다. 지금 사념초 중에서 법념초 가운데 오장애와 오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께 공부했고, 지금은 육입처와 칠각지를 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육입처와 칠각지는 사실은 분류되기가 좀 어려운 취지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육입처 내에서 칠각지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위액과 문제와 그 다음에 위액과 문제하고 길레사하고 어서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더 이렇게 다뤄야 되겠다. 그랬었죠. 다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 없을까요? 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제가 잘 알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부처님 법은 뭐냐면 문답이라는 게 문답.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문답하고 그래야 질문자도 또 응답자도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 부처님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적이라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일단은 좀 들어봐야 된다. 왜? 윤회는 끝없다. 그게 왜 끝없냐면, 이제 제 정리예요. 이 세계는 개념으로 나타난 세계예요. 개념이, 개념은 언제든지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일 스님, 네, 스님. 까야는 무슨 까야로 나온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나누셨죠? 가야는 예, 모음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네. 게 이제 나마가야, 루빠가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까야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야는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마가야, 루빠가야를 볼 때 네 가지, 첫 번째는 양태,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의 특징, 그리고 니미따, 그리고 그것의 뭐랄까 요약이나 또는 지칭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별해서 알 수 그것은 있습니다. 뭐하고 결합이 되죠? 무엇으로 나타나죠? 언어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빠냐띠죠. 그래서 빠냐띠 개념으로 네, 대신 나타난다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양태라는 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막 씻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래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어,
저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고 아껴준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생겨요. 그걸 엄마에 대한 특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언제든지 따뜻하게 해주고. 다음에, 그래서 저- 엄마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엄마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그러냐? 안 그래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존재의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뭐냐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엌 앞에서 쓰러지셔서 울던 모습, 그리고 항상 강한 모습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슬픔, 어쩔 수 없는 막 이렇게 분노, 이런 기운들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한테 따뜻한 걸 그거 저는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어머님은 저를 엄청나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표상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요가 달라요. 아, 어머니는 존재의 무거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빠냐뜨로 다른 거예요. 이러한 양태나 특징이나 표상이나 요약이나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것들이 환경, 그 존재마다 또 환경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 맹금류들은 왜냐하면 약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독수리들은 깨어나면 그 새끼들이 센 애가 힘 약한 애를 죽여버리잖아요. 또 황새들이나 큰 새들도 보니까 약한 애들은 물어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모성이라는 게 꼭 아까 보호해주고 이런 특징만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함 속이 영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까야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 들러붙어서 좋아하거나 거부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뭐다? 아나따다. 관심 갖지 말고 응대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왜? 존재의 영역, 경험의 영역이라는 게 결국은 두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마라. 오온이 일어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반대 그럼 어떻게 하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칠각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저기 지나가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음, 어떻게 해라? 이용해서 보죠 그냥.
어떤 상태에서든지 위에가, 위라가, 니로다, 보싹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위에가는 일단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겠죠. 위라가는 거기에다가 미련 가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서사 붙이지 말고 니로다는 멈춰라. 그래서 되돌려라. 어디로? 사념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저기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조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러니까 아니자 두카 아나따이니까 뭐가 오온이 그럼 오온 왜 일어난다? 유깁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유깁처와 오온은 떼낼 수가 없는데 그러한 유깁처가 일어나는 어떤 촉이나 식이나 또 그런 구조 등에 대해서 멀리하고 정붙이지 말고 멈추게 하고 사염초로 돌아가라인데 그게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요 표현이 팔정도하고 칠각지에서만 나타나요. 37초도 품중에서. 사념처, 사정근, 오력, 옥은, 사여유족 이런 데서는 안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그런 사념처나 이런 것들은 키워가는 과정들이지 애비 단계이지 떨어뜨리고 이런 것이 애비 단계이지 결과 단계가 아니요. 꽐냐가 있는데 예, 꽐냐도 사물을 바르게 보고 아니자 두카 아나타를 이해하는 것이지 아직은 떠나는 수준이 아니다. 직접 결합하는 칠각지의 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띠 삼보 장가를 개발한다. 이거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사실 이거 준비를 잘 해놨어요. 제가 뭐, 그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듯이, 유기처, 길레사, 뭐,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잘 준비를 해놨다. 그런데, 지금 차례를 거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좀 잡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육입처하고 칠각지를 하니까, 아까 육입처의 그 표시에, 구문에는 있는데, 요 칠각지를 먼저 이렇게 함께 다루면서 하죠. 지금 염각지는 뭐냐면, 다시 이야기를 하죠. 신수신법을 이렇게 봐요. 신수신법은 왜, 어떻게 해서야 보여진다고요?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정견이 필요해요, 사실은. 네, 정견을 알기 위해서는 유입처가 필요해요. 유입처, 내입처, 외입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입처, 외입처를 알아야 시, 구, 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요. 아, 무슨 얘기를. 까야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아싸싸, 빠싸싸, 그건 밖으로, 안으로, 당연히 내입처, 외입처, 무슨 내입처, 외입처를 거기다 대입합니까? 그럼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일체나 세상은 내입처, 외입처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다른 걸 대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건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남아까야 눕바까야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 구는 뭡니까? 구는 말의 그 출발점은 위따까 위차라예요. 위따까 위차라. 위따까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마음이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고려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위자라라고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미 대상하고 유기입처하고 대상하고 접촉하는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초선하고 이선까지만 윗닦아라는 개념이 언급이 돼요. 이선에서 윗닦아가 아짜 땅, 내 입처로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고 초선에서는 윗닦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는 윗닦아? 감각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찌따상카라는 뭐예요? 유기처에서 접촉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느낌하고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칠각질 유학에서 이 관계를 조금 기억해서 현존시켜야 돼요.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제가 그림으로서 여러 번 보였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띄워놓고 어 이건 그냥 제 편의적으로 얘기할게요. 등 돌리고 그냥 등 돌리고 그다음에 이건 핑계 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안 되고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위라가는 염호라는 것은 니로다는 건 멈춘다 이 말이에요. 멈춘다. 뭐 대상이 사실 염처 수행을 하게 되면 대상이 계속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이래 저래 어째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뭐냐면 점심 때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 10시 반까지 예불에 참여하라고. 좀 진작 알려주지 왜 갑자기 이렇게 문자를 보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뭐예요? 그 생각에 노바도사 모아를 붙이면 뭐가 돼요? 낄레사가 돼요. 그것을 갖다가 놔둬버리면 이게 유기처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번뇌로 흘러요. 그래서 사념초로 놓아버리면 그 대상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기로 가는 거죠. 그럼 칠각지는 무엇을 준비가 해야 됩니까? 칠각지는 당연히 전제가 뭐냐면은 사념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사념처는 신구, 사념처, 그다음에 칠각지, 그다음에 팔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정도하고 칠각지는 띄어낼 수가 없어요. 그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원인과 조건으로서 상호작용을 해요. 칠각지하고 팔정도는. 그래서 이 분리, 이욕, 소멸, 그다음 놓아버림이 있어야 영각지가 유지된다. 또 개발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택법각지는 뭐냐? 이걸 어디 쪽으로 연계시키겠어요? 칠각지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사념초. 사념초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싸띠와 쌈바다냐 사마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 법하고 맞춰서 가는 부처님 법이 형성되고 개별되는 토대가 어디냐면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쪽으로 방향을 택법각지는 정하겠습니까? 이 단마를 어디 쪽으로 조사하겠어요? 이것을 해탈과 열반 쪽으로 가는 조사가 되겠죠. 택법각지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 과정들을 그러면서 불선법을 띄어내고 선법을 키워가는 과정들이 뭐다? 정진각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입처, 외입처에 대해서 들러붙고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그것을 위에가, 위라가, 니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 보사카.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사염초로 되돌아온다. 그럼 그 전에 뭐냐면은 이거 쌈 빠졌네. 아,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붙어버리면 윤회 쪽으로 가네. 괴로움 쪽으로 일어나네. 오치원으로 일어나네. 이런 걸 알고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진각지다. 여기 빨리 와서 죄송하네요. 다음에 삐띠 삼보장가가 있어요. 삐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1선, 2선에서만 삐띠가 생겨요. 대상을 처리하는 방식 가운데에서 삐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띠 이전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면 뭐가 생겨요? 기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였다. 그게 빠무자예요. 다음에 그것을 연구 조사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해를 하면은 삐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의 근간은 뭐예요? 사성제인데 그걸 축하라고 했어요. 축하는 어디에 뭘로 대표해요? 대신해요? 유입처하고 오로 대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대상이라는 게 유입처에서 내입처, 외입처씩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삐띠가 일어나요, 삐띠가. 근데 그때 삐띠는 어떤 걸 전제로 해요? 사정근이 있으면서 이 삐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빠사지는 경항각지라고 하는데, 이제 차분해지는 거예요. 왜? 법들이 막 난리를 안 치고 안정되어 있거든요. 아, 이 삐띠는 그래서 1선, 2선에서만 나타나요. 3선, 4선에서는 안 나타나요. 왜? 이미 대상들이 안으로 사라져버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돼요? 사티 삼보장가로 해서 아예 일어나는 족족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이러한 것들이 생기질 않고 내적인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은 뭐다? 내적인 문제, 외적으로 가는 의도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은 뭐라고 한다? 째또이무띠, 시메타라고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메타라고. 아유, 오늘 너무 조금 어렵네. 예, 좀, 예, 쉽게, 이학들, 그 다음에 마사지는 뭐다? 예, 차분해졌다. 안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됐으니까 머무를 수 있는, 해탈과 열반에 머무를 수 있는 정각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백가는 뭐라고요? 이건 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본다. 그래서 이, 이가, 요게 이제 우빠에서 이게 몸을 변했는데, 아까나 이까는 다 보다 이 말, 보다. 사측길이야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다 보다라는 단어, 보다. 뭘로 보다? 부처님 법으로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빠는 확실하게 부처님 법으로 본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은 뭐하고 함께 한다? 당연히 분리하고 서사 붙이지 않고 멈추고 사념처에서 유지되는 과정에서 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칠각지 개발로 벌여야 하는 유루들을 버리는 번뇌들을 버리는 방법인데 뭐냐면 사념처 완성. 사념처 이전은 뭘 한다고요? 신구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를. 그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니까 신구가 약해요. 그냥 정진각지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를 잘 키워야죠. 신구를. 신구를 그럼 키우는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예, 율과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과 개가 강할수록 사념처, 보시라면서요. 예, 보시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율 중에 하나예요, 율 중에. 율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겠죠. 예, 칠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각지에 뭐냐면 버리고 서사 붙이지 않고 일어나는 법들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사념처로 되돌리게 하고. 이 멈추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상수멸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기 잘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여기 지금 이름 붙이기는 그러는데 여기 한 분 참여하신 분이 저한테 그걸 멈춤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멈춤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명지와 해탈이 생긴다. 당연히 명지와 해탈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제 탐진치나 어서워들이 이제 그때 멸종이 되는 거예요. 발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무 좀 죄송합니다.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네요. 조금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 위액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유깁초가 우리가 유깁초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유깁초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저기 어제 오늘 설명하게 하는 낄레사하고 어서와하고 관계. 그러니까 어서와는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 어는 다시 나타나지만 일체에서 이런 말이에요. lok화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깁초하고 관계되어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이해.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자꾸 어투가 좋지 않아서 다시 더 조심을 할게요. 자, 지금 유깁초에 대해서 어제도 유깁초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유깁초가 예를 들어서 보죠. 유깁초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눈의 감각이 형상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색성향 미촉은 뭐하고 나타나요? 법하고 나타나요. 그것은 뭐하고 관계돼요? 만화하고 관계돼요, 만화. 만화나 만호인데요. 이게 만년띠라는 단어하고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어근이 뭐냐면은 마예요, 마. 그러니까 야냐 맞다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암만이 암만을 위해서 암만이 있을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무슨 뜻이냐? 가, 가능하다. 또 나눠서 나눠진 범위를 일으키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근데 이 생각의 주체를 잘 못하면은 아심이 많아라고 해서 내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전향되기도 하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그래서 안이비서시는 뭐에 훈련되자 훈련되고 그래갖고 그 형색을 보면서 자기가 훈련된 법으로 싹 바꿔요. 아, 이거 뭐 수학에 무슨 문제네, 화학에 무슨 문제네, 아, 역사에 무슨 문제구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꾸네요. 같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럼 뭐가? 의가. 예를 들어서 유깁철 청정하게 하고 법당에서 깔끔하게 살면서 50년을 정진 기도했다, 연불로. 이런 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안입이 설치는 거 굉장히 강한 거예요. 유깁처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식이 뭐라고요?
대상과 함께 일어나잖아요. 아르마리 뭐냐면 지향성을 가진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재문을 읽거나 경을 읽거나 설법을 해도 이게 힘이 달라요, 힘이.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그 경을 읽을 때 보니까요. 그 경을 읽는 그 목소리나 과정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경을 조금씩 그 수업 시간에 읽는데 공부 시간에 육, 육입처가 힘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를 읽었냐면은 오늘 이 추구품이라고 그래서 쌍유따 46에 111에서 120번까지 읽었어요. 이 유깁차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습니다. 추구경, 쌍유따 46품, 111번째 경. 3. 비구들이여, 세 가지 추구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이렇게 읽어요. 네. 컨디션이 나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어요. 유깁차가 힘이 떨어지면은 추구경 등 쌍유타 46품 111번경 3. 비구들여 세 가지 추구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강박적 욕망의 추구, 존재의 추구, 청정범의 추구. 자신도 소화를 못하고 듣는 사람도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유깁초하고 이 유깁초에서 목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목, 이 유기처 목소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몸 전체의 울림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 성근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유기처 중심의 번뇌, 오형과 번뇌를 한번 이해해 보자. 잠깐 뭐 여기 이제 쉬는 시간에 광고를 좀 하자. 이게 공부 시간에 잠깐 광고를 하자면 음, 내년 그 동안고 끝나고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그 상주에서 푸른 누리라고 하는 위파사나 명상센터에서 열흘간 집중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도 경에 입각한 수행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할 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열흘 다 참석하기 어려우면 주말이라도 참여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 좌선이나 경영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뭐라고 할까, 그, 효능감이 더 생기고 그것이 정보로서 공부하는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강조, 제가 뭐 하고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식대로 했을 때 부처님께서 제시하고 그 인정한, 보증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예,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방법을 지금도 찾아왔고 앞으로는 더 찾아서 내년 3월 18일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깁초는 번뇌가 일어나는 첫 현장이다. 색성향 미촉, 아닌데? 세, 아, 아니, 비설, 신, 의라는 여섯문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법이라는 대상과 만나서 경험을 일으키는 빠짜야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유깁초가 없으면요. 유깁초에서 해탈을 했으면 조건이 사라지니까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깁초의 일어남이 뭐라고 했어요? 두카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했어. 왜? 업으로 지금까지 업으로 집적된 거니까 그 업이 멈추면 당연히 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이해하려면 마음속에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문장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어느 문에서 어떤 대상과 접촉해서 오염이 여기서 번뇌는 뭐다? 어서워를 이야기해요. 어서워는 뭐냐면 존재의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무명의 번뇌, 견해의 번뇌예요. 그리고 끼일레사는 그냥 탐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상과 관계되는 거고 어서워는 흐르는 거니까 예, 유깁초와 관계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 언제 소멸이 되겠어요? 유깁초가 멈춰지면 탐진치도 당연히 멈춰지죠. 탐진치가 멈춰지면 유깁초도 멈춰져요. 그럼 모든 단계가 있다니까요. 탐진치나 번뇌의 소진은 언제 되느냐? 해탈이 되는 만큼 된다 이 말이에요. 해탈이 되는 만큼. 그래서 양면 해탈을 통해서 탐이 약해지고 진도 약해지고 치도 약해지고 일과에서 일과에서 불안과에서 아랑과에서 아예 멈춰버리 아예 멈춰지는 거예요. 예, 아예 멈춰지죠. 자, 유깁철을 조건으로 촉이 일어난다. 유깁철을 조건으로 촉이라는 것은 유깁처는 몸 안에 고정된 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접촉이 가능한 경험이 발생하는 어떤 경계라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뭐 상호 사이에 이런 단어겠죠.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미설신가 이 몸하고 관계되지. 그렇게 되면 뭐다? 몸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유신경이 되고 공간 안에 자신을 제한시켜 버린다고요. 눈의 문에서 형색 안식이 만나 안촉이 일어난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눈이 이렇게 봐요. 컵이라고 알아요. 근데 컵에 대해서 야, 이 컵은 뚜껑도 있고 보온도 잘 세니까 잘 써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식이라니까요, 그것이. 근데 이거 뭐 그래도 아무리 좋다고 이거 3년이나 하루에 몇 번씩 쓰는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건 뭐예요? 의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도가.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촉이다 이 말이에요. 촉이다. 지금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실 건 없어요. 요걸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색이에요, 형색. 형색은 뭐하고 같이 있어요? 색성향 미축법이니까 법하고 같이 컵이라는 법하고 같이 일어나요. 그것에 대한 용도나 이해, 이걸 어떻게 지향 있는 암이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을 어떻게 할까? 이거 깨끗이 써갖고 누구 컵 없는 사람한테 줄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건 시 때문에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의도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유, 머리가 복잡해. 아닙니다.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초, 법,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촉수에, 이게 뭐예요? 이게 다라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신구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사념처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실각지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팔정도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느낌은 아직 번뇌가 아니죠. 번뇌로 넘어가는 중요한 관림자. 중요한 게 있나? 예. 느낌은 번뇌가 아닙니다. 그럼 번뇌로 넘어갈 때 뭐가 작용을, 저기 하겠어요? 영향을 주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입니다, 상. 싼 양. 아, 이 컵은 더러워, 깨끗해. 그러면 위닦아 위차라가 이러면서 의도 쪽으로 나가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탐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성냄이 아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갓사빠 스님께서 아파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 상, 저기, 그, 배가섭 스님 말씀입니다. 결집을 주도했던 그 스님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찾아가서 좀 어떠해요? 그랬더니, 아, 저 죽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괴로움 다 일어난다니까요? 부처님도 두카가 일어나요. 두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애치유로 넘기지 않는다니까요. 슬픔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괴로움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지지고 볶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김 여사님 아시겠, 김 여사님 마이크 거의 없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김 여사님?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씨님은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셔요? 네,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아까 위에가, 위라가, 니로다, 그 다음에 보사카 해서 해야 해탈로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저 사람이 이래? 이러면 그거 뭐예요? 상이라는 거, 상. 그렇게 되면 경험이 꿈틀거리면서 외다나가 저기 에치오로 나가요. 그래서 그때 뭐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느낌이 있을 때 뭐가 했냐? 사띠가 경험한다고, 사띠가. 근데 까야 갔다 사띠가 강하면은요, 이게 느낌이 약해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칠각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아라함이 무슨 칠각지? 예, 그래서 아라한들도 칠각지가 계속 커가고, 번뇌 멸증까지는 되었지만, 일어나는 괴로움의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는 문제를 아직 다 해결을 못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칠각지를 이용해서 그 병을 낫게 합니다. 느낌을 잘못 잡으면 낄레사가 일어난다. 낄레사는 뭐예요? 이제 시하고 촉이 됐죠. 그러면 그, 이 시 대상에 대해서, 대상은 뭐예요? 아람마나라니까요. 아람마나는 뭐예요? 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식과. 그래서 실제로 뭐가 있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안 아파야 되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색상형 미적국과 관계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람마나 그 대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은 뭐라고요? 그걸 그 쇠우문 쪽에서는 뭐라고 한다?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보는 마음이라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한다. 거기 이제 돌아가신 꼬살라 스님께서 이렇게 마하시 사야도의 이제 가장 큰 상자였는데 마하시 사야도 그분이 이렇게 마하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마하시 선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분들은 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그래도 부처님 원음을 읽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소중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니까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인연 맺은 게 소중한 거예요. 아유, 당신은 그래도 경전 보고 빨리어를 조금 하니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거나 이 수용하는 것은 저보다 이 듣는 분 중에서 훨씬 더 뛰어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잡으면 탐욕이라는 낄레사가. 그 다음에 성냄이라는 노바도사, 모아가 생긴다. 어디에서요? 대상과 함께. 대상은 뭐라고요? 윈냐나. 그래서 마노, 윈냐나 다투를 뭐라고 한다?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낄레사는 유깁체에서 발생한 경험을 마음에 오염시키는 작용이다. 요것만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이건 지나가겠어요. 예. 이 오염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촉이 생기고 촉을 줬고 느낌 생기고 느낌을 잘못 주물럭거릴 때 마나시카라 할 때 이렇게 생긴다. 번뇌는 그 낄레사가 유깁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흐르는 것이다. 번뇌는 어서워라는 건 그 오염원이 탐진치가 유깁처를 반복적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유깁처하고 식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세계에 살고 있느냐. 거부하죠. 눈이 형색을 볼 때마다 계속 끌리고 보고 싶고 대상만 찾고 더 좋은 대상을 마음이 흘러가면 그것을 강박적 욕망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 좀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하냐면 그때 열방과 법에 관계된 거 금요일 날 했던가요? 목요일 날 했던가? 그거 이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요거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칠각지를 제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현일 스님? 어떤 과제가 생깁니까? 아란이 되는 거죠. 예, 실패하면 성취를 다 네, 못하면 하면 불안간가요? 불안카가 됩니다. 네. 칠각지가 그만큼 엄청난 경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 번 나오죠, 경에서. 그래서 내 입처, 외 입처, 거기에서 번뇌, 이런 거, 그다음 오염,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도움이 크게 될 거다. 다시, 계속 제가 말씀을,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드리는 것 같은데, 부처님 법을 접촉하는 분들이 누구다? 고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고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존재라는 게 뭐예요?
어떤 법에 머무르냐, 이게 존재예요. 그래서 고귀한 법에 머물면 고귀한 표현, 고귀한 행위, 고귀한 아싸싸, 빠싸싸, 까야.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유기초가 고귀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세상에 대해서 물들지 않게 돼요. 세상은 탐진치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들지 않게 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행복한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나 경에서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죠. 괴로움이 줄어드는 건 자신이 직접 계속 봐요. 계속.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 여사님 질문 하실래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어, 김 여사님, 저기, 이렇게 젊은 분이시니까, 이렇게 쭉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자신이 스스로, 어두운 그런 때들을 벗겨내고, 스스로를 빛내시고, 그 빛이 괴로움을 없는 그런 빛으로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고귀한 존재가 이번 생에 완성이 되리라 이스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실까요? 우리 저 보편 스님 혹시 오늘 제가 너무 좀 이론적이고 어렵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신수신법 사념처를 예, 띄어도 붙여도 모두가 다 깨달음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신은 신대로, 수는 수대로, 심은 심대로, 법은 법대로 음. 따로 띄어도 같이 가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스님. 왜냐하면, 예, 까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외단화가 그냥 보여요. 그, 네, 일어난 대상과 거기에 대한 마음이 보이고, 네. 그, 까야가 육입처잖아요. 그럼 오장애를 벗어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육입처하고 또 칠각지가 또 보여요. 또 그렇게 보면, 이게, 어, 사, 두카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이게, 최소한 촉과 수에 요건 보여요. 12연기에. 그래서, 그러는 게 맞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님. 그래서 그 유깁처를 보기 위해서 꾸준히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볼 때, 제가 또 저도 놓쳤네요. 이렇게 뭐 할 때마다 가끔 뭐냐면 내가 어느 텀까지는 수행 대상을 잡으면서 보고 말하고 행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은 그 좀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제가 조금 그 내용에 조금 밀렸나 봅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는 PDF로 해서 저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열반을 향한 직선에 그리고 짧게 축원을 하자면 이렇게 부처님 법과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인연되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빠른 시일 내에 사성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신행자만 돼도 애류가가 이번 금생에 확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 법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 조속히 마라의 영에서 벗어나서 안온하고 불행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부미 영역에 도달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